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4월의 마지막 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영광의 존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거듭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셉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리시오. 지금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 주의 종이 매 판단 하나님께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하루에 예배와 찬양의 자리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하여서 많은 편리함과 또 이 생명의 그 연장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60세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환갑잔치를 통하여서 나름대로 그래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70세가 되어진다 그러면 장수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는 사실이지만 환갑잔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칠순잔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혹가다 팔순잔치는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하고 또 했다는 것을 듣기도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육순, 그러니까 환갑잔치 그리고 칠순잔치를 하셨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또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이 생명 연장에 대한 꿈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기에 많은 제약회사, 또 병원, 그리고 많은 이 교수들, 의료진들, 이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투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거의 상상을 불가하는,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보게 되어지면 900세입니다. 90세도 아니고 900세. 우리가 1세기를 100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900세,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으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람인지 아니면 어떠한 존재인지 때로는 말이죠, 이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질 때, 사실 그 당시에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오경이 적혀졌지만, 또 모세 후대 이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과연 이 부분을 놓고서 이 부분을 기록을 해야 될지 삭제를 해야 될지 그런 망설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균 연령 900세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연령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900세까지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아담이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930년을 살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명 가운데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69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최장수 연령이에요. 969세. 31살이 빠지는 천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서 뭐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빨리 하나님 나라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 싫어서 이 땅에서 이렇게 900년 이상을 살았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본다 그러면 굉장히 그 당시에 이렇게 900세 이상을 살았던 이분들은 굉장히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평균 연령 900세 이상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가천대 총장이신 이기려 여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분의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가천대 총장이고 인천의 길병원의 설립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액면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저분의 나이가 몇 세 정도 이렇게 보이세요? 어, 80 넘게 보이세요? 저 얼굴이? 예? 어느 정도 보이십니까? 50대 뭐 초반, 예? 뭐 조금 더 좀 낮추면 40대 후반, 조금 더 나이를 더 좀 먹는다 그러면은 한 50대 후반. 그런데요, 저분의 연세가 1932년생이에요. 1932년생이면 지금 우리 만 나이로 얘기하면 92세입니다. 옛날에 찍은 사진 같죠? 아닙니다. 지금도 저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고 계셔요.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월이 우리는 세월이 야속하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진, 정말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이기려 이 총장님은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92세. 그러니까 우리 만 나이가 아니면 우리나라 나이로 얘기하면 93세. 예? 94세.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저분도 한 6년 정도 이제 지나면 이제 100세가 되시는데, 저 상태에서 100세가 되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뭐 늙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참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참 삶을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건 참 중요한데, 이 총장님이 그러면 이 건강의 비결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총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떤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보다는 내 이 건강에 그리고 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삶, 두 번째는 수면을 충분히 이루는 삶, 수면, 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잠을 충분히 자게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주범이에요. 만병의 원인도 스트레스. 만병의 주범이 스트레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더 활기차게, 그 다음날 10년, 20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잠에 대한 어떤 이 불편한 그런 어떤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기려 총장님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잠을 충분히 잔다. 제가 장수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 여러분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고급 세미나 중에 세미나입니다. 이거 뭐 공짜로 이런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절대가 아니에요. 장수의 비결.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잠을 충분히 잔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맙시다. 잠을 충분히 잡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기려 총장님처럼 저렇게 장수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여러분 장수를 하더라도 건강하게 장수하셔야죠.
제가 자료 화면을 뭐 지금은 띄우지 않았지만 아마 그 가천대에서 아마 그 무슨 그 학생들 그 앞에서 이 말춤을 추고 있는 우리 총장님의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영상으로. 저 연세 말춤을 췄어요. 말춤. 걷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 것 같은데 학생들 보는 앞에서 저 총장님이 말춤을 추셨다. 좀 대단하신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셔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성경에 뭐 이분들은 900세 이상을 다 이제 사셨던 분이니까 우리 이기려 총장님은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900년 이상들을 살 수 있지만 그런데 결국 이들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900년 이상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도 다 930, 912세, 950, 969세 살고 다 돌아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 가운데서 뭐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이상을 우리가 살아가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다가 우리의 연수를 마치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 인간이 900년을 살았니 100년을 살았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길게도 짧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어져요.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연속해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없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1절, 2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1, 2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의 형상, 자기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1, 2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은 빠지고 아담의 자기 형상에 의해서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참 이게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사람의 형상 다른 점,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상이라는 것을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누군가의 그 원판 그대로 찍어내는 것을 우리가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이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삶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녹아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했던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그 대표성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게 되어지느냐? 인간,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느냐?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타락 이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그 주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의 온전한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면 타락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면서 이들은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현실 속에 놓여지게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삶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죄로 점철된 우리 인류의 역사.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범죄함의 이력, 내력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오는,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티 없는 아기라 할지라도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실패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실패했지만 아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5장을 우리가 전체에 읽지 않았지만 5장 가운데는 10명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신들의 죄성을 누르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이죠, 타락 이후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서 이제 낳는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자녀들을 무엇으로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곁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관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버리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의 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길은 실패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 실패의 길에서 오늘 이 아담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그 자녀들, 후손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장은요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재밌느냐? 우리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부활장이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연령이 900세 이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의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이렇게 900세 이상을 살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삶을 살다가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900세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900세 이상을 살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짧은 인생을 살았던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요, 제가 이제 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최초의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 분명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에녹의 실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실종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영광의 실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삶의 자리에서 사라진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세계로 나아간 우리 에녹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도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세계는, 그 다른 세계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에녹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좀 깊게 나아가 보자 합니다.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았을까?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연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이제 에녹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삶의 전환점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제 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게 되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의 삶 가운데 일대 전환점이 온 시기는 바로 무두셀라를 낳아 그 이후입니다. 65세, 바로 그 65세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 가운데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산 하나님의 사람, 969세를 살았으니까 이 무두셀라가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이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에녹의 한 사람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에녹은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인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가인은 자기의 성을 쌓고서 거기 안에 안주하면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라멕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아다와 실라를 통하여서 자녀 3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런 목축업에서 떼부자가 되어지고 또 음악가의 대가가 되어지고 아주 유명한 기술자를 두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로 인해서 유명세를 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가인처럼 라멕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오직 하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 중점을 두었던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이루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성취하는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의 어떤 출세와 성공의 덕을 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사업의 자선 사업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 있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 65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하나님과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두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따라, 그리고 믿음을 따라 나아갔던,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구약에 우리 룻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모압 땅에 남을 수도 있었어요. 남편도 죽고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이제 네가 네 살 길을 알아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져요. 시어머니를 따라 나아가는 이 룻의 믿음. 그 속에는 바로 룻이 고백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방 여인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자기의 스승되는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도 이제 이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스승이 되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더니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주할 곳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직솔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땅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어부 출신들, 우리 제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믿음은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들, 생활 방식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어지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이 믿음의 삶을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고 배우게 되어져요. 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었길래 자신의 삶 가운데 분명히 삶의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나의 자랑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 모세가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깨닫는 진리는 뭐냐?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질 때 나의 목표도 사라질 수 있고 내 삶의 주관도 사라질 수 있고 내 삶의 필요도 사라질 수 있고 내 자존심도 사라질 수 있지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 탐욕적인 삶 버려버리고 지난날 과거의 삶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걸음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녹이라는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도 중요하겠지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높이 바라봐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더 열광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어떤 교리를 배우고 익혀서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많이 찾잖아요.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말씀을 정리하다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오늘도 세상에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 그 마음, 그 정성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바라봐요. 아담의 7대 손. 오늘 이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담을 포함해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그나마 그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요, 이렇게 900세 이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서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죄성을 가지고 아담도 실패했고 우리도 처음에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진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 이 진리를 취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단한 삶도 있고 또 힘든 삶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승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